국제 도시였고요. 또 여러 민족들을 이제 통일하다 보니까 다문화,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비 자체가 다문화예요.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그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로마인들과 또 뭐 그리스인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다양함이 또 얼마나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이제 빚어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치 유교나 뭐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그 관습이나 이런 어떤 그 풍습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과거에 어떤 뭐 불교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미신을 섬겼다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한번 목리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그 과거의 그 습관들을 현재 그 기독교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 생각에는 그래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왔는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유대교를 믿던 김 집사가 이방인인 이 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이거 지켜야 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런 거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고 그런 날들을 지켜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쪽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둘이 충돌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포도주 문제라든지 또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질적이다 보니까 서로가 막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의 해결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가 아니에요. 받으라. 서로 수용해라. 서로 포용해라. 서로 관용해라. 그런 뜻이죠. 결국 바울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취향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남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생활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만 생활하는 걸 즐기는 분들. 공동체 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것만을 이렇게 바라본다, 또 주장한다. 소화적인 반응입니다. 미수 갈수록 자기 것을 고집하게 돼 있어요. 성수 갈수록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의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지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같이 문제예요. 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거든요. 10인 10색입니다. 전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또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다문화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절의 이 결론의 말씀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는 크레파스 색깔 중에 살색이 있었어요. 살색 아시죠? 이 살색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살색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이색만 살색이죠. 검정색은 살색이 아니에요. 하얀색도 살색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정답을 썼다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문화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안 쓰죠. 살색, 검정도 살색이 될 수 있고, 흰색도 살색이 될 수 있고, 또 황색도 살색이 될 수 있죠. 바로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토불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신토불이 많이 안 씁니다. 그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죠? 우리 것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것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은 왜 합니까? 나쁜 것 왜 다른 나라에다가 왜 팔아요? 우리 것만 좋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편협해지거든요. 작아집니다. 한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건 고기도 아니에요. 그 초원에다가 풀어놓고 기르는 그 소의 맛과 그 우리 안에서 그냥 뭐 볏짚인가 여물들 그거 먹이는 소랑 맛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자꾸 우리들의 것만을 고집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르다라는 건 뭐죠? 다르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틀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과 절대적인 답이 있는 그러한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것,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그 싸움,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수평적인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면, 또 주장한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받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이랑 오리가 있을 때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의 다리는 짧죠. 근데 학이 오리 보고 너 다리 좀 늘려야 되겠다고 달려들고, 오리는 학에게 너 다리 좀 잘라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오리는 오리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짧은 거고, 학은 학대로 이유가 있어서 긴 건데, 그걸 자르겠다고, 그걸 느리겠다고 서로 달려들면 이건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하나님이 다 부르실 때는 각각의 지체로 부르신 거거든요. 다 달라야 되거든요. 어떤 의사가 어제 그 인터넷 보니까는 발에다가 손을 붙여놨더라고. 수술을 했는데 정신 나간 의사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 다 달라야 돼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고치려고 하고 자꾸 바꾸려고만 한다는 거죠.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하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요. 사람이 반응하는 것도 다 각자 다릅니다. 오늘 추석 그 순서지에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나와 있지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사랑받는다라고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뭐 I love you라고 해줘야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다듬어 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해 준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틀리대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말을 듣고 싶은데 자꾸 선물만 주고 있고, 이 사람은 몸으로 봉사를 해줘야 느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걸 하면서 왜 너는 내 사랑을 모르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놀라운 것이 삼성의 한화에 뭐 LG에 입사하려면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고 인품이 있고, 그죠? 그런 모든 제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걸러서 그 회사에 입사합니다. 나름대로 공통 분모가 교회보다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자격 제한 없습니다. 새가족 등록시킬 때 얼굴 봐요? 키 봅니까? 학력 봐요? 고향, 직장 다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무작위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통 분모가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은 부분이 너무 적다고. 그러면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든 곳이에요. 하나 되기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뭐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부딪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찬양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찬양을 불러야 은혜도 와. 근데 아이들은 아니거든. 트로트 같아가지고 그거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은 또 이 찬양이 좋다고. 근데 어른들은 영 아니야.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을 기싸움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거든요. 다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요. 다른 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서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이게. 나의 것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이 서로 받으라는 말도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친구로 삼는다, 또 집으로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내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어릴 때 저희는 어렸을 때 야구랑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주변에 살면서 동네 축구, 동네 야구들을 막 원정 다니면서 아주 막 굉장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 다녔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하는 애들이 있고 서로
뽑아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내 편 되라고 하는 애가 있고, 서로 싫다고. 쟤는 우리 팀이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애들은 지금 큰 상처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축구 못하는 애가 오면은요, 니네 내부만 가라고. 축구 잘하는 애가 오면은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둑 잘 두는 애, 뭐 테니스 잘 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막 서로 데려가요. 고참들이. 기타 잘 치는 애들. 말년에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애들한테 좀 배우려고 막 오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피부병 알아. 막 이런 애들, 무좀이 있어. 이런 애들은 다 내보낸다고. 야, 니네들 내부만 가져가라고. 거절당해본 기억 있으세요?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내부반에서 이제 걔를 받아요. 그래, 우리가 좀 잘하니까 너는 그냥 저 뒤에서 숨이나 봐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명심할 것은 1등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적을 원하지 않는다.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찬양 집회를 한다, 뭐 여전도회가 찬양 인도를 한다,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 1등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껴줘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빨리 가서 도착해라, 빨리 이루어라,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꼭 잘하는 사람들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받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받고 다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뭐 같아요? 뭐 음대 나와가지고 잘 부르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하모니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최선의 것을 원하시지. 우리들이 살면서 거절당해본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거절당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우리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영 외에 있는 교회로다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종교 예배 참석하고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요일날 종교점호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그 인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영 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칸타탄지 뭔지를 한다고 그 성가대를 이제 뽑는데, 군인들한테도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떨어뜨렸어. 근데 이제 평생 그런 충격은 정말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어때서. 그런데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가슴 아프게 들어와서 건빵 먹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좀 아련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거절당한다라는 게, 탈락한다라는 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을 경험한다라는 게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 거절당함에 대한 이 충격,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그런 상처와 충격과 아픔, 이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은 무감동, 무관심, 냉담은 정신병의 징조래요. 이 중에 무관심한 사람, 무감동, 냉담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의 징조라고. 보세요.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요, 전혀 웃지도 않고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냉담하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징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상자 속에 갇혀가지고 주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을 봐도 아파할 줄 몰라요. 누가 즐거워해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의 징조예요. 우리가 그 열정이라는 단어, 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은 그 속뜻이 뭐냐면은 밖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파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로다가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파토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파토스라고 그래요. 파토스 종교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할 줄 아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고대의 그 중세의 철학과 그 신학이 이 파토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중세 신학이나 고대 신학은요, 그 파토스 앞에다가 아자를 붙입니다. 아파토스라고 해가지고 이 부정사거든요. 한마디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 밖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감동, 무감각, 이게 바로 이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이에요. 고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위대한 신은 어떤 신이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거예요. 고통과 슬픔에 반응하지 않는 신이에요. 위대한 신은 전혀,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따라가는 종교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감동, 무감각한 사람. 한마디로 무반응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한다라고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무감동, 무감각, 냉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중세의 잘못된 그 신학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미갈은 비난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반응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파토스예요. 아픔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받아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받쳐지면 서로 받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어도 받잖아요. 받지 못하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부족이에요. 사랑이 넘치면 시간을 더 주고요,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단칼에 잘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 앞에다가 이 이야기를 먼저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뒤틀린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인됨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강한 상대가 약한 상대를 받게 되면 그만큼 힘이 약화돼요. 또 손해보게 돼 있다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더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도
이걸 받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잖아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결국 우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는다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약한 상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어린 시절에 그 야구,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약한 상대가 들어오면 그만큼 이 안이 작아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거든요.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도 점심 한 끼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 뭐 어려워가지고 뭐 돈 얘기하고 자꾸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그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안 그래요. 약한 상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상대를. 등산을 가도 잘 못하는 사람하고 데리고 가면 2시간 걸릴 거리가 4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손해라고요, 손해. 근데 하나님은 손해봐도 같이 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라. 손해보는 거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너무 효율 따지지 마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삶에 이득이 되는가, 효율적인가, 이거 자꾸 따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걸 택함으로 해서 내가 잃는 게 많다고, 내가 이걸 택함으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식량이, 10명이 먹을 식량이 있을 때 한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더 들어오면 한 명 굶겨버려요? 아니죠. 이 말씀 보면은 10명이 자기 것을 조금씩 잘라서 한 명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너의 것을 자르라는 거예요. 깎으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받아주면 어렵다는 것 우리 다 알지요. 상대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고통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지요. 두려워서. 그런 게 싫어서. 요즘에는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약한 자들을 받고 같이 가는 거. 이번에 뭐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공동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게 자기 몸에다가 범퍼를 너무 두껍게 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금의 상처, 조금의 아픔 이런 것들을 감수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다칠 거야. 나는 전혀 손에 안 볼 거야. 나는 살면서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 중대형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조용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는 마치 이렇게 익명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픔 없는, 고통 없는, 수고 없는 교회 생활, 그걸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조용히 살려고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몸은 편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려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사시면 몸은 편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틀리지 않으면 뭐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중심에 있어서 동기가 틀리지 않다면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뭐 기도하는 방식, 스타일 다를 수 있고요. 이제 봉사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동기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비본질적인 것은, 사소한 싸움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소한 것은. 그리고 본질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추악한 악인들이었어요. 전혀 이거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조금도 못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수용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